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유현영재님 네, 성경책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는데 유현영재님은 성경 읽으시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없으셨어요? 많았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느꼈을 때 중에 하나가 특히 마태복음서 1장 보면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네. 정말 누가 누군지 하나도 네.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뭐 찾아본다거나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네, 알기 쉽지 않죠. 네, 아마 외국 사람이 한국을 빚는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보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읽는 방법과 읽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잘못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읽지 않고 네, 바른 의미를 따라서 읽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성경을 읽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네, 저를 따라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원문으로 읽는다. 원문으로 읽는다. 성경 원문으로 읽는다니까 방금 못 드셨는데 혹시 히브리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스어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수학 공부하실 때 알파, 베타, 감마 정도는 보셨을 네, 네, 텐데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원문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오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는 장면에서 오병여에서 보리떡 5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한국 번역 개역 한글을 번역할 때 한국에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떡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보리빵과 가장 비슷한 한국식 개념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떡이구나. 근데 떡과 빵은 사실 같은 것이 아니죠. 네,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번역은 어쩔 수 없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할 것인지 같은 맥락의 다른 단어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직역할 것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원문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또 그 문화권 안에서는 너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직역해서 번역하다 보면 문화권이 다른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원문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는 방법을 원문으로 읽는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아무도 안 읽으시겠죠. 그래서 원문으로 읽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다른 문화권의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하고 만약에 다른 언어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어 번역본들 중에 개역개정과
새번역 또는 새번역과 공동번역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같이 놓으시고 대조하여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은 원문으로 읽는 것이지만 원문으로 읽기 어렵다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여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다.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지리적 배경을 두고 쓰여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3, 4천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열강들 사이에 끼어져 있었던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쓰여진 이 책이 어떠한 시대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읽게 된다면 아마 이 책들에서 전달해 주고자 하였던 의미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더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시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배경사에 관한 책들이 기독교 백화점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테니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같이 해볼까요?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다.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다. 네, 이 성경은 배경뿐만이 아니라 문맥도 중요합니다. 사실 배경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문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각 곳곳마다 있는 자기들이 이 오용하기 쉬운 문장들만 따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절을 읽는다. 그럼 요한복음 4장과 5장과 6장을 읽게 되면 5장 2절이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사실 이 내용들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문맥을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네 번째 방법이자 성경을 읽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구약은 신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십자가로 읽는다. 신약은 십자가로 읽는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서부개척 시대에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몰살시키면서도 양심의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과정과 자기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가는 과정이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분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문화, 우상신을 섬기는
이 이방 문화와 접촉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무섭게 알려주고 하셨던 것이지 네. 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 없애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항하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 채찍질을 그냥 그대로 맞으시고 자기를 찔러오는 창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의 그 전쟁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저 사람을 때려 죽여 없애서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자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같은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그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띠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약이든 구약이든 또는 어떤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4가지의 방법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문으로 읽는다. 원문으로 읽기 어렵다면 비교할 수 있는 성경 다른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읽는다. 두 번째,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출간되어 있는 시중 도서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다. 한 구절만 하루에 한 구절씩 또는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따로따로의 구절들을 연결지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앞뒤 한 장씩을 읽으면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읽는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